돌아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귀한 성직자를 세우는 자리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를 밝혀서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는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이 전한 이 말씀이 저들의 신비에 새겨서 일생을 사명 감당하는 데 빛이 되고 길이 되고 인도가 되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인사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임직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진실로 목사님들 제가 일일이 한 분 한 분 만나서 면담을 했습니다. 참다 사명감이 확실하고 소명의식이 분명하고 또 목사로서 끝까지 하겠다고 아멘들 하셨습니다. 목사가 되면은 목사님이 가는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 가는 것. 하나님의 종이 가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십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거의 한 20여 년 됐습니다만 수없이 많은 굴곡도 있었고 목회를 그만두고 싶어서 안 하려고 금식됐습니다. 안 하겠다. 금식하면 또 은혜 주셨어요. 전부 지나온 일을 보면 다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걸어올 수 없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걷게 하시니까 걸어와진 거죠. 목회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제사장 성직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몸을 씻기고 의복을 입히는데 그 차선은 이러합니다. 속옷을 허리띠를 묶고 겉옷, 예봇, 흉패, 예봇띠, 우림 둔빔을 넣은 주머니, 관을 쓰고 성패를 달고 이렇게 의복을 입힌 후에 기름을 붓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제사장직의 임직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목사의 성직을 받는 일은 구약의 제사장 위임에 해당합니다. 벌써 그 몸을 예수의 피에 씻어 구원의 은혜를 받은 후에 사명받았죠. 그리고 당회의 추천으로 소정의 신학교육을 받고 다시 노예를 통해서 강도사의 인허를 얻었고 또 총회의 정중한 고시를 지나서 총회의 허락으로 본 노예에서 목사의 성직을 주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속감이 분명해야 됩니다. 목사가 되면 대충 살면 안 됩니다. 목사 하루를 살다 죽어도 깨끗하게 살다 죽어야 돼요. 아멘. 깨끗하게 이 총에 저 총에 기웃거리지 말고 이 노예 전에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저도 노예장으로서 몇 년 다른 노예도 좀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노예를 자주 옮겨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친하다고 옮기고 자기 마음대로 옮겨 총회도 자기 마음대로 옮겨. 그런데 오랜 세월 10년 5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그 사람의 사역이 늘 그래. 아무 열매도 없습니다. 목사는 들어가고 나가는 게 분명해야 돼요. 들어왔으면 들어왔습니다. 나갔으면 나갔습니다. 왔으면 왔습니다. 가면 갑니다. 분명해야 된다. 한번 동서노예원이 노예 소속이 됐으면 동서노예원이 동서노예원으로 활동하는 거죠. 노예원이라고 해서 노예를 위해서 뭐 부흥에 다니고 노예를 위해서 전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소속이 노예니까 노예를 위해서 성도의 3대 기본 중에 하나가 교제죠. 교제. 목사님의 교제는 노예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죠. 늘
노예 참석하는데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목사 안수 받으면 땡 하고 안 나오시면 무슨 뭐 동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목사 안수 받는다는 것이요, 이게 세상 사람이 하는 것과 틀려요. 대통령 임직보다 더 위대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되죠.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물론 직분은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동소노예를 통해서 나같이 부족한 종에게 기름 부어 목사로 세운다. 분명한 소속감 속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목사 안수 받는데 돈 냈습니까? 뭐. 여러분, 하나님의 성직을 돈으로 삽니까? 절대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노예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사는 기도의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하는 목사를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자식이 부모와 대화가 없다면 있으나마나 한 거죠. 목사가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 되나마나 한 겁니다. 늘 기도하기를, 또 동료 목사님들은 기도하시고, 또 소속된 여러 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대로 응답도 주시고 복도 내릴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목사의 관을 쓸 것인데, 거기다 목사의 성패를 붙이죠. 가슴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어깨에는 12지파의 이름을 질 것이고, 때로 우림 둠빔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골방에서 찾는 것, 기도입니다. 기도. 이 모든 일을 감당할 권세는 기름 붓는 데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권세를 쓰는 거죠. 하나님이 권세를 위임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되면 무슨 큰 뭐 위대한 뭐 권세나 받은 것 같이 막 유세를 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준 겁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서도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겼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너희도 이렇게 본받아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에게, 죄인들 앞에, 동료들 앞에, 교인들에게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준 심령으로 목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섬김받으려고 목사 되는 거 아닙니다. 섬겨주려고 목사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 되면 성질을 고쳐야 됩니다. 목사는 자존심이 없어요. 목사가 자존심 있으면요, 그거요, 여러분, 자존심은요 동네 똥개도 안 물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목회의 가장 아킬레스건이 자존심이에요. 그게 걸리잖아요. 그게. 그래서 싸워, 다투, 자존심 때문에 삐치는 거잖아요. 자존심 없는 사람이 삐치겠습니까? 나는 죽었다. 나 윤병모 목사는, 윤병모라는 사람은 죽었다. 주님 앞에 윤병모 목사만 있다.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 누가 내 인격적인 모독을 해드려도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목사를 인격적인 모독을 주면요, 주님도 모독당하는 거예요. 주님의 종을 모독했으면. 그러면 그냥 그 사람 대적하지 마시고 기도만 하세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이 다 정리해 줘요. 주님이 다 알아서. 그렇다고 뭐 벌 준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 사람을 완전히 꺾어서 정말 목사다운 목사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촌 동생들이 있습니다. 저희 큰 집에 아들이 7, 딸이 하나인데 하기루대 병정 모준이라고 제가 첫 이름만 첫자만 따서 하도 외우기 어려워서 그렇게 외우고 다닙니다만, 그 형제들이 그렇게 저를 목사 된 게 못마땅해서 만나기만 하면 괴롭혔어. 한 3년 이상을 괴롭혀요. 괴롭더라고. 안 만날 수는 없잖아요. 만나기만 하면 괴롭혀요. 3년쯤 지났는데 그 중에 그래도 가장 괴롭히던 남동생이 제 앞에 딱 와서 한쪽 무릎만 꿇던데, 그래도 두 쪽 무릎 꿇어야 되는데 이놈이 몰라서 그런지 딱 봤더니, 형님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형님이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알기 때문에 가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3년을 키우니까 진짜로 제가 앞으로는 진짜 목사님이라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 나라 예수 참 믿어라.
너도 교회 잘 안 다니면서. 근데 부인은 믿음이 좋아요. 히브리어로 우림은 빛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둠빔은 완전함을 의미하죠.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배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자,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림과 둠빔을 왜 주셨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의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너가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겠다. 내 자중자지 하지 마라. 라고 우림과 둠빔을 준 겁니다. 그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만을 나타내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구하라고 준 겁니다. 제사장 됐다고 자기 마음대로 판결하고 판단하고 재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성직자는 철저하게 성령의 지배하에 맡겨야 됩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정패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목사님은요 아멘만 했어요. 다른 거 있으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독자의색을 밭질할 때 아멘 했죠? 아멘만 있는 게 목사의 성직이에요. 노매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순종이죠. 고린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주시고 예수 안에 있을 때만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떠나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목사가 되라. 나를 보면 주님이 보여요. 목사님을 볼 때 깡패 목사로 보인다든지 욕심 많은 도둑놈으로 보인다든지 성폭행자로 보인다. 그러면 안 되죠. 목사님을 볼 때 너무 은혜롭고 사랑스럽고 존경할 만한 분이다 라는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가정에서도요, 여자분은 남편에게, 남자는 부인에게 목사님 소리 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소리 한 번도 들은 적은 없는데 한 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목사 됐다? 대답은 안 했습니다. 왜 안 했겠어요? 앞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봐라. 내가 왜 목사가 됐는가? 이게 대답을 안 했더니 나중에는 지금은 뭐 저희 집사람이야 한 번도 서로 집사람에게 반말을 하지 않지만 집사람 저에게 꼭 부르시기를 뭐 여보 소리 않습니다. 목사님, 집에서도 목사님, 어디 있든지 문자가 와도 목사님, 우리 목사님 항상 그렇게 목사님 알아서 하실 것이고 다 항상 그 말에 목사님 소리가 항상 열매로 나타내는 걸 때 감사하더라고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나 가족 식구들에게 목사님이라는 분명한 호칭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얼마나 못되게 굴었습니다. 아버지 같으면 내가 예수 안 믿겠습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요 사실을 금시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금식했습니다. 사실을 금식을 몇 번 한 이유는 저 성질 줄이려고 금식한 거예요. 내가 안 죽으니까 죽어야 되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안 보더니 두 번, 세 번 하니까 딸도 아들도 우리 사모도 어머니도 형제들도 친척들도 다 이제는 함부로 대해야 된다. 뭘 받는지는 모르지만은 목사님에게 동생으로서 형제로서 뭘 말 막 하고 싶어도 괜히 두렵대. 목사님 앞에 서면 두렵대.
그래서 함부로 못 하겠대요. 그런가?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자유스럽게 돼. 괜찮아. 내가 뭐 하나님도 아니고 내가 사람 벌 내린 사람도 아니니까. 이제부터는 자행자재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지배하에 살기에 맡겨진 것입니다. 대소사에 아니 완전히 성령님에게 운전대를 맡기세요. 그리고 판단도 성령, 행동도 결정도 다 마음대로 하면 가룟유다 되는 겁니다. 모든 조건에 예로 대답하는 것은 완전히 나는 없어지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한다라는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아무리 공들여 짠 예 보시고 그 띠를 띄었다 할지라도 기름 부음 아래서죠. 성의는 다 갖춰 입었는데 너무 멋있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 산다면은 그는 생명 없는 성의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의를 다 갖춰 입고서 다 갖추었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성령 인도함이 없으면 기도로 살지 않는다면은 이 성직의 행사는 안 되는 겁니다. 한 걸음도 못 나가요. 기도 없이 성령 인도 없이 성령의 지배 없이 어떤 목회도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왜? 내 걸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는 거죠. 그분에게 맡기고 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 목사의 성직을 받은 분이나 오늘 성직을 받는 우리들은 다 성의를 갖추고 있습니다. 동선의 목사 명단에 뚜렷이 적혀 있죠? 항상 기름 부음은 받은 삶에 살고 있는가 자신을 성찰하세요.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살아간다면 이는 벌써 기름 부음에 살지 못하는 겁니다. 완전히 나는 없어지고 주님께서 살아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언필칭 하나님의 지시대로 웃는 말들은 잘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목회지를 택할 때든지 옮길 때든지 무슨 일을 결단할 때 내 사사로운 생각이 먼저 앞선다면 벌써 기름 부음은 없습니다. 교회 옮기는 것도요 함부로 옮기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저는 이 지금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거기다 세워놨어요. 수도 없이 옮기라고, 옮기자, 옮길 것이라고.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인이 없다. 하나님이 아직 옮기라는 말이 없어. 그래서 안 옮기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하나님이 옮기라고 해도 안 했는데 자기 멋대로 교회를 옮겼는데 아직도 목회지를 하나님이 안 줘. 하나님이 목회지 안 주면요 목회지가 안 돼요. 얻을 수가 없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장소는 너무 좋은 것이 지금 14년 됐는데 처음에 목회지를 정할 때 그 주인과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지금도 한 번도 세를 올려받은 적이 없습니다. 안 올려받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주인이 오히려 시간만 명절 때마다 아니면 무슨 크리스마스 신년 할에 나와서 헌금하고 가요. 가면 그 천주교인인데 천주교인데 제일 싫어하는 어쨌든 그렇게 은혜를 주니까 집 건물 주인까지도 자기 건물에 교회가 들어왔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싫어요 하고 다른 교회로 옮기면 성령 인도 없이 옮겨버린다면 어떻겠습니까? 목회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낸 자리라면 하나님이 옮겨줄 때까지 거기서 죽어야 돼요. 안 옮겨지거나 끝까지 가세요. 하나님은요 이리저리 내돌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은 자리에서 뭔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눈에는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를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운 사명 감당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보이죠.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면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결과는 주님 만났을 때 나타내겠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반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가룟유다 같이 되는 거죠. 반역이란 뭐예요? 거역하는 거죠. 거스르는 겁니다. 내 멋대로 하는 거죠. 그건 반역죄예요. 성직이란
내 일이 아니잖아요. 이 교회는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다 세웠어. 교회. 그러면 하나님이 월세도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전세도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빼돌리면 안 돼요.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성역이니까 내 일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다 보니까 재밌잖아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다 하나님 거니까 좋은 거예요. 내 것이면 두려움 있죠. 잃어버릴까 봐, 빼앗길까 봐, 잘못될까 봐 두려움이 생기는데 하나님 것이니까 아무 두려움이 없어. 왜? 손해봐도 하나님이 손해보는 것이고 없어져도 하나님 거 없어지는 것이지. 우리는 관리만 잘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성역을 망각하는 거죠. 유다가 예수를 왜 반역했습니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주님을 따랐으니까 반역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잘못하면 유다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두려운 겁니다. 이미 오래된 성직자분이나 얼마 전에 안수받고 성직받은 분들이나 오늘 성직을 받으려는 모든 분이 다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이 성직의 고귀함, 존엄성, 성역됨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강조합니다. 언제나 성령의 기름 부음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기름 부음에 산다는 말은 성령의 지배하에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갈라디 2장 20절의 말씀대로 온전히 성령의 지배 아래 순종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실은 순종만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일의 결과나 일의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목회의 성공이냐 실패가 우리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갔다면 성공이 됐던 성공이 되지 않았던, 실패가 됐던 실패한 목회가 됐던,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죠.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주로 사람을 볼 때 눈에 보여서 크게 보이면 성공했다고 그러고 눈에 작게 보이면 성공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볼 때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죠. 하나님 앞에서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 왔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정상적으로 정직하게 바르게 올바르게 성역을 감당해 나가다 보면은 붕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정직한 목회가 요즘은 더 힘이 들더라고요.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니까. 사람 볼 때 실패 같지만 성령의 지배 아래서 거기 순종만 했다면 그게 큰 성공인 거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지. 사람에게 잘 보이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사람 보이려고 목회하다 보니까 결국은 무너지더라고요. 다 나가고 30명 남았어. 우리 목사님 사람 보이려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만 보고 목회하니까 크게 붕대서. 오늘 우리는 새 동역자를 얻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8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에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주님께 칭찬받는 자 되라는 거죠. 오늘 주님 말씀이 이 성직을 받고 사명의 길을 가는데 크게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3장 부르고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성기대를 받겠습니다. 끝까지 삶이 감당하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